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우리 두 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체의 형상인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접촉점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또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맛보려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여 회복할 기회를 주시지 않지만 인간은 육신이 있을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불순종함으로 영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하자. 내오나 순종하여 영생하자.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이 땅에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베풀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독생하신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이 혼애와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또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이런 뇌마가 아니라 인격으로 계시는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인격으로 말씀인 로고스로 계셨다. 예,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격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곧 로고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성령이 잉태하셨다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잉태한 이는 아버지 품에 계시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인격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여자의 태를 빌려 잉태하심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잉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로고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제 여자의 그 태에 잉태한 것입니다. 잉태하셔서 나타내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아니 지구가 있기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아니 우주 이전에 우리 인간이 볼 수 없지만은 영계 천사들의 하늘, 저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잉태시킬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라, 하나님의 뜻을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란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그려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의 안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그 뜻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아버지 안에 있지만은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설계도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설계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설계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그림으로 그려진다 이겁니다. 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남들에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운전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박사님 운전하시지만 운전하실 때에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것을 이미 내 머리 안에 설계도가 그 그림이 다 들어있어야 돼. 자, 머릿속에 내가 어디로 가는 다 노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내비게이션 켜는 거 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가본 사람이 내비게이션 켜는 것은 달라요. 아는 사람은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막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수정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대로만 따라가. 그러면 뱅글 돌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 갈 때에 이제 김포 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항상 어디를 지정하느냐면은 저기 청라IC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라IC는 가다 보면 또 유턴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계속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가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중해서 나중에 내가 가는 길로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을 읽은 사람이 알면은 가기 쉬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읽지 않았으면 모른다 이겁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어디로 가셨죠? 아들은 여자의 품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다 이거죠. 이것도 아들이 가시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길만 길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에 설계하신 그대로 아들을 오셔가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설계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오직 여자의 동정녀의 여자의 잉태하셔서 10달 동안 태중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자라 또 30년 동안 성장 과정을 겪으시고 인간의 삶을 모든 그런 희락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실고까지라도 연약한까지라도 당신이 다 경험하셨다 이겁니다. 실고가 무슨 뜻입니까? 질병과 고통도 그분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병을 왜 고치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해 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채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채유를 했다는 것은 몸으로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때리면 아픈 거 채찍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채찍에 몇 대 맞았어요? 39대 맞았습니다. 41 가면 39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숙제 안에 가면 선받았네. 그래서 회초리 가지고, 회초리는 아니지, 뭐죠 그게? 교편이라고 그러죠, 교편. 이 지팡이처럼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 있죠. 선생님 가르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선받았네. 때리면 참 아픕니다. 더군다나 한겨울에 손실인데 때리면 열이 나죠. 맞고 나면 이제 뜨끈뜨끈해, 손안시려. 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는 길은 이와 같이 그 모든 설교하신 대로 가신다 이거죠. 가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 예수님께서 나신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공생을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육신의 가정의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오직 아버지의 일만 천문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리에게 가르칠 때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12제자들만 있을 때는 실상으로 가르치셨고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셨지만은 제자에게는 가르치도 있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왜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이 땅이 없을 때는 니들이 내 일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영광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지만은 내가 영광받으면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날 것이다. 또 그분이 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말씀 안 하셨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은 구약성경을 너무 잘 안다 이거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읽었으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내용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이거죠. 베드로가 설교한 것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자,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 딱 봤더니 뭐였냐? 자,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함께 출입했던 사람을 한 사람 세우자. 그래서 너희가 추천해서 두 사람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추천해서 한 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할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날 너희가 듣는 것은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이 대낮에 무슨 술 먹겠느냐? 술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또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성령이 임하실 것을 그가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 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러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 요엘이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날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령이 마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구나. 이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신 곧 보혜사. 자, 보혜사라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보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시작. 그게 시작. 잘 안 들려. 시작. 이 오빠는 잘 안 되나 봐. 다시 한번 시작. 돕는 자. 또 다시 한번 다른 것도 시작. 위로자. 또 한 가지는 변호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역사를 하신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셨으나 그러나 그렇게 계신 것은 아니고 특별히 택한 받은 왕이나 제상이나 선자들에게만 역사하셨다 이거죠. 밖에서 감동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누굴 변했습니까? 변호한 것이 아니죠. 다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분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무슨 보혜사라 그랬어요? 앞에 수수기가 딱 붙죠. 무슨 보혜사라 그랬어요? 또 그게 시작.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왜 또 다른 보혜사죠?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보혜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죠? 아주 크게 좀 이야기해봐요. 자, 그 전에 보혜사는 예수. 역시 잘 들으신 분이 달라. 자, 이와 같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혜사였고, 무슨 보혜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영이죠. 영인데 몸으로 나타내신 분이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본체를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는 형상이라 한다고 하죠. 형상. 저 앞에 나타나는 것은, 거울에 나타나는 것은 목사처럼 생겼지만은 아니요, 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빛이는 빛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목사, 배목사는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배목사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데 이 본체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형상이 이때는 지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아직 나타나기 전입니다.
나타나기 전에 인간을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개는 개의 모양이 있고 돼지는 돼지 모양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돼지 형상이죠. 그 자체니까. 그건 다른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라 이겁니다. 그건 돼지의 형상, 개의 형상입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자기 형상이 아니요. 우리는 모양이지. 그럼 우리의 형상은 누구였습니까 본래? 예수라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모양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믿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 본 것과 똑같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거울 봐라. 거울 보면 당신을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당신이 거울 보고 그 거울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빛을 보고 당신인 것을 지금 확인하고 이렇게 뭘 보지 않느냐. 당신 거울 안에 있는 당신 모습과 같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 모습은 나와 당신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을 보여라 그러면 당신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면 돼요. 그 누가 그 말 했어요? 야곱이 그 말 했습니다.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야곱이 그 말 했어요. 그러니 형님이 막 감동받지 그죠. 아이고 내 동생아 막 안고 웁니다. 왜? 하나님 같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맞다 이거요. 왜? 창세기 벌써 그렇게 기록해놨으니까. 아무리 강도 같은다 할지라도 그 모양, 형상, 그 모양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지으셨어요. 다만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으신 때는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동물대로 그렇게 따로 지었지만은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셔야 되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는 그 다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결정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나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뜻을 정하신 대로 아들을 위해서 저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그 하늘나라에 아들이 들어갈 때에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들이 혼자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가면 다 준비되어서 아들을 섬김을 받고 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렇게 반역한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 반역한 영들, 그것을 하나님을 반전했다, 반역했다, 도전했다 해서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흑암, 음부 깊은 곳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흑암에 가둔 것은 거기서 바로 형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옥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흑암에 가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구름이 뭡니까? 천사들 위에서 군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천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이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쫓아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쫓아냈는데 먼저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시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육체가 된 것은 종의 형상인 곧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낮아지면 최고로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직접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이제 가장 낮아져서 영원히 아버지를 높이시고 영원히 아버지께 복종하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음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육체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죽고 부활하여 저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은 아들로 하여금 몸이 되고 부활하여서 저 천국의 하늘나라를 곧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된 목적은 첫째, 아버지의 뜻대로 몸으로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자가 이 땅에 왔는데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게 되었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이제 이 마귀를 잡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과연 네가 하늘에서 네 지위를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유인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때에 공생이 시작했을 때에 마귀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거짓돌이 되고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천국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을 아니 세상 법도 죄가 없다고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걸어갔다가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마지막 시간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이미 감춰버렸습니다. 모르게 한마디로 무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니 스스로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마귀 종이 되니 그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못 박아 죽이게끔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자기가 원했던 것을 그대로 사람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이 경험했다 이거죠. 네가 과연 범죄자가 맞구나. 현장 검증은 자기 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은 죄가 없다는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은 살아나셔서 이제 마귀가 범죄한 것을 정죄받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이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제 그 피 흘린 공로를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 뿌린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는 다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 얻은 사람들이 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들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을 우리가 받아놨고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불순종하는 이 악심을 인하여서 마지막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순종했던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불순종한 모든 거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약 100만이나 나왔지만은 다 광야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쓰시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내 사랑하기로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아버지 뜻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났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온천한 만민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거요. 다만 그런데 우리는 홀로 님이 홀다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각자에게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다른 표적으로 확실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거를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고 나가서 그 일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떠날 때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언제 오라면 주여 나 회개치 않는데요. 아 주여 나 못했는데요. 그때 가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처녀 되지 마시고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처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시작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장로갈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알았으니 순종하여 지킴으로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영원히
아버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